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 사람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왜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닐세.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 나에게 말하네. 자네 안 죽일 거네. 그러니까 다윗이 자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자네 모르게 나를 죽일 걸세. 요나단이 거듭 아니야. 자네 해치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말 안 하겠어? 자네 안 죽여. 이런 대화지 않아요? 이 대화 가운데 보면은 두 사람의 사랑, 깊은 우정, 그리고 이 믿음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참 고맙고 좋은 대화이죠.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대화가, 제일 복된 대화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새벽을 깨웠다.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시골의 목동이 왕의 집안도 아닌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도 보통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왕이 되었어요. 복을 누렸죠. 시편 90편 14절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족하도록 은혜를 주셨답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대화 시간이 언제냐? 저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의 대화 시간은 아마 식사 시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 5초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5초, 점심 때 5초, 저녁에 5초 하면 하루에 몇 초입니까? 하루에 15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때요? 좋은 신앙의 사람 되겠습니까? 좋은 교인 되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교인 안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왜 저는 믿음에 이렇게 갈짓자를 걷고 성공을 못합니까? 왜 저는 사업을 해도 늘 실패합니까? 하면은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 안 하면 세상은 크게 보이고 천국은 적게 보이는데 어떻게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귀한 믿음의 사람, 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능력 있는 교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능력 있는 성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뭐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뭐 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일만 하라고 하셨겠죠.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도 그렇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직분을 맡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해도 그렇고 기도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면 왜 힘이 없느냐?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힘이 없느냐? 왜 마귀를 못 이기고 왜 시험을 못 이기느냐? 왜 세상을 따라가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다윗 살리는 대화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대화 아닙니까? 사람은 대화를 잘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래. 여러분, 싸움 벌어지는 말하면 되겠습니까? 죽이는 말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책에 형하고 동생하고 달밤에 산책을 하면서 형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동생아, 나는 저 하늘만큼 파란 목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대. 그러니까 동생이 형 별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늘에 별같이 솥대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랬대. 그러니까 형이 그러면 너 어디서 키우려고? 아, 형님 목장에서 키우지. 안 돼. 왜 안 돼? 그래서 싸우다가 동생을 죽였답니다. 집사님 댁에 강도가 들어왔대요. 돈 내라고 해서 돈을 조금 주면서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게 보인대.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느냐고. 우리 집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른 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똑똑하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예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을 쥐고 살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래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 우리는 일생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좋은 대화, 살리는 대화, 항상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여러분 은혜스러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다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동편으로 갓 지파, 르우벤 지파를 보내면서 여호수아 22장 5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 이 당부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이제 신생국가 이룬 거 아닙니까? 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방비 잘해라, 농사 잘 일구어서 잘 먹고 살아라 이런 당부 안 하네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호수아가 동편 사람들 보내면서 이것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편 사람들이 어느 날 들어보니까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서편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우상 제단을 만들면 되냐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동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대표를 하나 보내 가지고 무슨 일인가 먼저 알아보자. 그래서 대표를 보내 가지고 알아봤더니 동편 사람들이 앞으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은 못 오게 할 때 어떨 것이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동쪽에도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서편 사람들이 들어보고는 그러면 그렇지.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시 눈녹도 다 풀리고 감정이 풀리고 화해했잖아. 여러분 무슨 말을 듣든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란 것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와전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남성이가 누구를 욕했다 그러면은 오해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욕을 했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욕을 했는가? 물어보시라니까. 제가 뭐 욕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그대로 자기대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은 문제가 생겨도 대화로 잘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 말은 듣는 사람한테 덕이 되고 오해를 푸는 그런 대화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왕에 먹고 또 너가 왕에 먹고 너 아들이 왕에 먹고 또 너 아들이 왕에 먹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32절에 그 말에 요나단이 동의를 안 해요. 그가 죽일 일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반항. 33절에 사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울은 요나단을 다윗을 죽여야 자기 아들이 왕할 것이고 손자가 왕할 것이고 그러는데 다윗이 눈에 가신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은 아니라 그러니까 창을 던져갖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졌답니다. 요나단이 피했다 그러잖아요. 안 피했으면 창 맞아서 요나단 죽었을 거예요. 34절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심히 노하고 밥도 안 먹었답니다. 참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이런 착한 아들이 앞으로 사울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꺾여요. 자기 아버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신앙으로 살았으면 다윗은 없어요.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이 왕하고 또 그 아들이 왕하고 그래요. 사울이 신앙으로 안 살아가지고 사울대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좋은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신앙이 없어서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아버지가 받아갖고 자식들하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으로 살았고 어때요? 자손들이 다 다윗 때문에 복을 누리지 않던가요? 성경에 그런 애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모 때문에 저주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방해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방해했어요. 한 300년 전의 일이에요. 이미 조상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 죄 때문에 자식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망하는 경우가 이렇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부모가 잘해갖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한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식들이 보고 예수 잘 믿으면 복된 것이고 또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나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은 성경에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도 약속하셨고 3, 4대까지 저주도 약속 안 하셨던가요? 복된 예수 우리 잘 믿어서 우리도 복되고 우리 자손들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 42절 보시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울면서 헤어집니다. 요나단은 울면서 헤어져서 궁궐로 돌아가고 다윗은 정처 없이 떠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못 만나네요. 아마 천국 가서 만났겠죠. 여기서 이별하고 못 만나요. 여러분, 교훈은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헤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헤어질 때가 오지 않아요. 열차를 타보십시오. 용산역에서 타면은 천안에 오면 내리는 사람, 오산에 오면 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대전 쪽에 그 역 하나 생긴 데가 무슨 역이던가요? 다음에 이리 익산에서 내린 사람, 정읍에서 내린 사람, 송정리에서 내린 사람, 이제 목포 가면 다 내려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어때요?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이곳에다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다 헤어질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다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음도 이 세대래요. 저는 늘 그런 것을 느끼고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고향에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도 한번 고향이니까 한 번씩 가봐요. 가면은 어른들 다 가셔버렸어요. 저 차례 왔더라니까요.
없어요. 어른들이 없어요. 다 가셨어요. 그분들 다 어떻게 다 죽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갔지요. 그래도 오늘 이 두 사람 헤어질 때 보세요. 41절에 보면은 입 맞추고 같이 울고 헤어지네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헤어질 때 이렇게 울고 해요. 울고.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은 바울과 교인들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던가요? 막 이를 갈고 헤어지던가요? 울고 목을 껴안고 거기도 막 입 맞추고 그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런 교회에 나오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고 또 늘 애경사에 축하하고 또 위로해 주셨고 늘 기도로 늘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 아닙니까? 영적으로 뭐 신앙의 부모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못 오게 안 돼. 그런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A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중직들이요. 나 교회 안 하면 뒤에 물어보면 갔대요. 저는 그럴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저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참 씁쓸했어요. 중직을 받은 분들이 교회 안 보이면 뒤에 보면 갔다네, 갔다고. 나는 그런 거에 충격이 돼서 내가 목회 안 하면 가족교회 해야 되겠다. 나 그런 것 안 보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게 아마 저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다 당하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헤어질 사람들이 부득히 뭐 이사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단성이 있어서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에 은혜가 안 돼서 헤어질 수도 있다면 말하고 그러고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없어져 버리면 안 가고 뭐 또 목회 끝났다고 못 오게 하는 그런 교회.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다 사람들 헤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다 헤어질 거 아닙니까? 헤어질 때 이렇게 둘이 울고 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606상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부르잖아요. 480장에 보면은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다시 만나보자 그랬잖아요. 우리 다 헤어질 것인데 믿음 지켜가지고 저 나라에 가서 다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결국 끝났잖아요. 참 좋은 관계인데 끝났어요. 최고 그래서 복된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최고로 복된 사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사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답니다. 저 나라 가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참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과 사귀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같이 살고 얼마나 복된 사귐이에요. 세상 사귐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귀려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랬네요.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귐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과 사귐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내 가정 책임지시는 것이고 경제 책임지는 것이고 내 인생 책임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울 수 있어요? 다윗을 못 도와요. 다윗을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왕자가 힘이 있었지만은 못 도와준 거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하고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나 도와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측근이 나를 도와준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제가 늘 신앙의 천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에게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시편 16편 2절에 항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이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찾은 민족이, 하나님 찾은 가정이, 하나님 찾은 시대가 망한 적이 있던가요? 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이 그렇지요. 미국이 그렇지요. 우리 한국이 그렇죠.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됐지만은 1970년도에 최고 절정을 이뤄가지고 교회가 붕댔잖아요. 사람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경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유럽이 뭐 덴마크나 뭐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이 다 가난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부강해졌잖아요. 청교들이 400년 전에 미국 하나님 섬기려고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섬겼잖아요. 돈에도 하나님 써놓고 하나님 섬긴 민족 아닙니까? 저렇게 부하게 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역사나 성경을 봐도 하나님 찾는 가정이, 그 시대가, 그 인생이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 다윗도 하나님 해가지고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살다가 저 나라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도 복을 물려주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헛것이 아니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짐으로 생각했던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황폐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아가지고 황폐하게 다 터진 것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망하고 아수르한테 망하고 비참한 민족,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고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니고 비참해. 우연이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까지 죽으면서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민족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우리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찾았던 시대가 다 복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2장 23절에 보면은 민족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생사복 흥망성쇠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니까. 모든 부와 귀가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 강하게 높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허풍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민족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있네요.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거 기억하시고 말세가 되었지만은 더 깨닫고 여호수아가 동편에 두 지파를 보내면서 다른 것 당부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친근히 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왜?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이 복되게 사는 비결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 자녀들도 이 신앙을 물려줘서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